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식구들끼리 또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다시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금의 뉴스의 상황을 봐도 이것이 언제 좀 잠잠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 각 가정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시간을 그냥 너무나도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우리가 옷을 잘 단정하게 입고 차려입고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성공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당하셨고 이런 시험을 이렇게 이겨내셨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냥 쉽게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가 지금 요즘 읽고 있는 그 책들을 읽어보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의 본문으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는 그런 위대함만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의 잘못된 정체성과 가면들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당신이 누구인지,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이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역을 행하시기 전입니다.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았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역도 하시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깊이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크게 쓰임받는 분들을 향해서 어떤 말들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을 참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크게 쓰임받으시는 분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성공이라는 그 자리에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탄이 곧바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성과의 프레임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해본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 다 알겠지만 금식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고프신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사탄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 오셔서,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했을까요? 사탄의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이라도 해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배고픔을 이겨낼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앙상하게 보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30년간 전혀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역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지요. 더군다나 굶주려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앙상합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것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서 빵으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영락없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서 사탄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야지만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사역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역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은 세상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듣게 되어집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여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제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질문과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항상 매주 우리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렸던 그 숫자를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학생이 몇 명 나왔는지를 보고할 때 항상 저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많이 나오면 괜찮지만 지난주에 비교해서 적게 나오게 되면 한 주간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나오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한 책임감에서 늘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과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과가 나쁘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로 가든 서울만 가라. 이런 말들이 통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과만 중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성공이라는 그 성과라는 결과만 이뤄내면 우리의 과정에 어떠한 불법이 들어오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치권은 늘 시끄럽습니다. 이 사람을 청문회 자리에 세워서 어떤 사람을 이제 등용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과정이 너무나도 지저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 너무나도 불법적인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통용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는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지난 1년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백각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1년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가, 우리 백학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행위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무엇을 해서 심히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성공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을 때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과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자유로운 그 사랑 안에 가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성과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시험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사람은 성공이라는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라는 그 말은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합교회 역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서 이번 1년의 사역은 우리가 성공적이야, 그 결과를 나타내지 못해서 우리 1년의 사역은 실패했어, 이런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동행했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정의 프레임을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아멘. 사탄의 두 번째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가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지켜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무명인입니다.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사탄의 제안은 굉장히 솔깃한 제안입니다. 단 한 번에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명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더 쉽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한번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나를 받아주는 것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더 쉬울 거야. 이런 정말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눈 한 번만 딱 감고 뛰어내리면 대박이 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의 대박은 치고 사역을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성이 따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친다면 그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줄 것이야. 그런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조두순이 출소를 했습니다. 이 조두순의 출소 전부터 여론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조두순의 그 출소 전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조두순을 참교육시키겠다고 공약들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소하자 수많은 유튜버들이 그의 집 앞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자기는 어떤 채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집주위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개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켰고 그들의 인기와 이미지는 한순간에 올랐습니다. 전문 용어로 떡상이라고 하죠. 그들의 이미지와 인기는 날로 떡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조두순에 살고 있는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성방가와 밤낮으로 찾아오는 그 인파들로 인해서 빌라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조두순의 죄가 그 첫 번째 원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의 원인은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그 유튜버들의 잘못된 욕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지 성공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아,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이라는 그 열매를 얻어야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내리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이 거짓된 성공 프레임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미지를, 나의 인기를 한순간 떡상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정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소유의 프레임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도 통하지 않자 사탄은 이제 세 번째 시험을 이제 예수님께 하지요. 사탄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사탄의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땅에 왕으로 왔다며, 그런데 네가 가진 것이 뭐야? 너의 모습을 봐. 네가 가진 건 뭐야? 너를 지금 누군가가 왕으로 인정해 주겠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어?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봐봐. 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저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근거로 성공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유가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서 서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돈이 가장 많은지, 몸매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 누구인지, 누가 가장 멋지게 생겼고 누가 가장 예쁘게 생겼는지, 저 사람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 저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백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여자분들이 모이면 남편의 직업과 연봉을 가지고 계급을 매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글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녔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소개팅 할래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여자가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뭐야? 그 사람의 연봉은 뭐야? 그 사람의 차는 뭐야? 이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 소개팅 할래라는 그 질문을 받게 되면 그 남자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도 예뻐, 두 번째도 예뻐, 세 번째도 예뻐. 이 예쁘냐는 그 질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예쁘고 멋진 얼굴을 가지느냐, 이것이 세상의 경쟁력의 척도가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좋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바라보면서 남과 비교하며 늘 시기하고 질투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정악사인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질투심 때문에 자신의 삶과 영혼이 망가지는 대표적인 인물로 뽑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곡을 만들어서 유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살리에리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살리에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모차르트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도 천부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리에리는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급기야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차르트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소유 혹은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나를 찾기 때문에,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와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게 되면 우리에게 결론은 어떻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그 동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때 한 목사님께서 저는 목사님의 이런 것이 정말 부럽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저의 시선이, 저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 그들의 달란트에게 있었던 저의 부족했던 모습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깨달았던 그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살리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정말 귀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에 감사하지 않냐고 늘 그는 모차르트를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불행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유의 그 프레임을 벗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은 여전히 성과와 인정과 소유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의 한 해가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의 그 1년의 시간을 대부분의 멈춤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올 1년은 정말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1년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마지막 시험에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의 행복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의 삶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한 해였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는 많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뭔가 성과를 드러내야 되는데, 뭔가 성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런 이 성과의 프레임에 갇혀서 저에게도 수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 메시지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그 시험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 불행하고 두려운 삶을 해방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에 사탄은 떠나갔고 천사들은 시중을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못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이 아쉽습니까? 그러나 그 아쉬운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1년은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앞으로 시작될 그 1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멈춤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021년에 그 시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의 프레임을 벗으면 성과도 인기도 소유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가장 사랑하시는 딸이며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1년을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